오늘 시편 2편 말씀은 주로 제왕시라고 알려진 시입니다. 시편이에요. 제왕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윗 왕이 왕이 될 때 그 이 시편을 사용했다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있고, 그래서 이 제왕시입니다. 왕으로 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시편이라 하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냐, 아니면은 내가 왕이냐, 나의 자아가 왕이냐, 아니면은 세상 다른 사람들이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컨트롤을 난 받고 있느냐,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누가 왕이냐,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냐, 내 자아냐, 아니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말을 듣고 거기에 나는 정말 끌려가는 사람이냐, 이거에 대한 통찰이 있게 하는 시가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옛날에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역사에서도 우리 많이 나오죠. 근데 그분과 그 거지였던 디오게네스와의 대화는 아주 많이 회자되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다뤄보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그리스에서 대왕이고 Alexander the Great라는 그런 표현을 자기가 만들어서 썼던 그런 사람이니까 the Great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이라는 말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데 그리스에서 자기보다 오히려 더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동등하게 아니면 자기보다 더 오히려 유명한 사람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초청을 해라. 왕궁으로 불러라. 불렀는데 안 오는 거라. 이 거지가. 얼마나 이게 뿔따고 하나요, 왕이.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나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렇게 대왕이 초청을 하는데도 안 오느냐. 그래가지고 내가 가리라 하고선 간 거예요. 가니까 너 디오게네스냐? I am Alexander the Great.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노라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약혼을 죽이려고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딱 왕을 쳐다보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왕이시여, 좀 비켜주시오. 햇볕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은 햇볕이니까 당신이 차단하고 있으니까 좀 비켜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황당하잖아요. 황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옆으로 비켜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권위에서 눌린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권위에서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 다음에 디오게네스가 한 얘기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다음번에는 뭐 할 겁니까? 날 이렇게 찾아왔는데 뭐 하려고 찾아왔고 다음번에는 뭐 할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를 치려고 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도를 쳐서 세계를 정복하겠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뭘 하냐? 편하게 쉬고 놀지 하고 얘기한 거예요. 세계 정복한 다음에 뭐 편하게 쉬고 놀지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러고 물구멍이 쳐다보고 있다가 한 얘기가 난 지금도 편하게 쉬고 노는데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쉬고 놀고 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조건이 없이 하는 그러한 유명한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자,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올리시면서 그걸 했어요. 자기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보기도를 하냐면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자기 와서 자기 아들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왜 그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도대체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 처먹질 않는데 그 사람 표현이에요. 처먹질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니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걸 썼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떤 생각이 잠겼냐 하면은 참 성경 말씀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믿음이 시작이 되질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서 말씀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가면요, 요한 1서 1장을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나타내신지라 하면서 우리가 보았고 그를 보았고 그를 위해서 증언하고 지금 전하는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하는 걸 받고 너희들이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생명과 사귐이 있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게 시편 2편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아까 그 권사님이 썼던 그 사람, 중보기도 한다는 그 아들, 그 사람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를 그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느냐,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양지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하면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자기 백성들이 거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시편 2편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하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건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걸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 세상의 군왕들이란 얘기예요. 네가 네 마음 가운데 너의 왕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길게 복잡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세계사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볼테르라고 여러분 이름은 기억이 나시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8세기의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이 이제 나실 거예요. 18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계몽주의 철학자다 보니까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공격을 했냐면은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뭘 지적까지 했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을 공격을 합니다. 성경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이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어요. 그가 100년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볼테르가. 그런데 100년이 딱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예언을 했던 볼테르의 집이 없어지고 거기에 그 땅에 뭐가 새겨졌냐면 불란서 성경을 찍는 인쇄소가 나왔습니다. 인쇄소가 거기 세워졌어요.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 볼테르의 집이 인쇄소로 바뀌면서 바로 성경을 인쇄하는 곳이 공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 아이러니한 얘기로서 뭐 웃은 건데 웃지도 않으시면서 하여튼 받으시니까 오늘 아침 일찍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대요. 모택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택동도 여러분 정말 그가 1960년대에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뭘 했냐면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죽였어요.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예수 믿고 소위 크리스천 리더들은 전부 감옥소에 집어넣습니다. 거의 집어넣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평생을 감옥소에서 지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크리스천들은 뿌리를 뽑겠다 했는데 지금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의 크리스천들이 2억 5천만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14억 중에서 2억 5천만이 어떻게 요즘엔 점점 더 커져가지고요. 한국의 퍼센테이지보다 높아질 것 같은, 조금 있으면 추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중국의 크리스천이 2억 5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 메시아라 칭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절하지만 그걸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왕의 신하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똑같은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로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6절에 말합니다. 6절로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되신데 어디에 세우시냐면 거룩한 산 시온. 어디입니까?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온의 왕이 우리 가운데 될 때 그때 예수는 7절로 갑니다. 7절로 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이겨노라. 이 세상을 이기노라. 세상을 이기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2절에 말합니다. 가장 먼저가 12절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가장 먼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입맞춘다는 표현은 뭡니까? 예배드린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는 프로스코네오는 발에 입맞춘다는 뜻이 거기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그분에게 입맞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정말 그분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주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2편을 그거를 연이어서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take refuge라고 씁니다. 여호와 앞에 맡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복이 있노니, 복이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왕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10절로 갑니다.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받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받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한편 즐거워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에게 대해서, 세상을 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진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 마귀의 권세들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는 우리 안에서 페이퍼 타이거, 정말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가 된 거예요. 종이 호랑이가 됐으니까, 무장 해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삼고 왕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도 이 땅에서 왕 같은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된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포인트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삼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죠? 누가 내 진정한 왕이냐? 내 안에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돼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삼고 우리도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8절 암송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 구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유업이, 하나님께 유업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 기도하십시다.